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선포하신 첫 메시지는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너에게 힘 주기 원한다. 그렇죠? 위로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몰라서 그렇지 바로 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담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아들아 딸아, 나의 백성아, 이제 그만 흑암에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흑암에 앉아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그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흑암에 앉아있다.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다. 캄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죄악된 삶의 실제, 그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흑암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오히려 흑암이 더 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이 구원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오히려 흑암은 깊어지고 우리 삶에는 죄가 더 가득해지는 것이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약, 도박,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 술, 담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는 모든 것, 삶의 모든 것이 그쪽으로 방향이 맞춰진다고 합니다. 뇌가 아예 그렇게 변해져 간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철저히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데도, 그게 보이는데도 그 눈이 이미 어두워져서 여기에 더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도박에 빠지면 집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마누라도 판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를 뒤로 한다는 것, 이것만큼 흑암 가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흑암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흑암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헛된 것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물질의 응답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만약에 마약과 도박과 술과 여러 가지 이런 내가 이제 중독되어 있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기에 물질이 생기면 더 할 겁니다. 그렇죠? 더 합니다. 더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금 우리 삶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회개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이 회개의 핵심적인 가치들인지를 또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오늘 좀 더 정확히 알고 지나가야겠는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요.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중풍병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5절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결론적으로 이제 또 계속 보겠지만요. 이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삶을 회복하고 풍요롭게 하신다. 이것을 보고 따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복음서 들어가면서 더 이런 부분을 많이 보게 되겠죠. 왜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육신의 삶을 회복하고 풍요롭게 한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랐어요. 예수님도 실제로 이런 치유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요.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실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 핵심적으로 행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다시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런데 성경이요. 참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천국 복음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우선은 천국 복음에서 천국 떼놓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복된 소식 하면 그게 복음이구나. 너무 추상적이에요.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 표현해 봐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현재 나의 마음과 생각에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의지하고 신뢰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가장 기뻐하는 복음이 다른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다고 했어요. 왜 따랐습니까?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까. 그것이 지금 이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돼 있으니까 이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이거 고침받는 게 복음이었을 거라고요. 복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기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요. 원로 목사님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었는데 종종 하셨는데 저도 하게 되네요. 제 성경책에는 낳고 싶어서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이니까.
사람마다요 자신이 기뻐하는 복음이 그래서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보편적으로 있죠. 뭐 돈, 물질, 경제, 뭐 물질, 건강, 뭐 여러 자녀들, 뭐 여러 가지 보편적인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쁜 소식, 복음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것들 중에도요 보면요 우선순위는 있어요. 우선순위. 내게 더 중요한 것들, 가장 복음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쓰러질 것 같더라도 원로 우리 큰 사모님, 원로 사모님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큰 사모님, 큰 사모님이 만두했는데 올래 그러면은 바로 갑니다. 너무 좋아. 다른 거 다 제쳐놔. 당장 잠을 자고 싶어도 제쳐놓고 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게 가장 필요하고 내게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렇죠? 각 사람들이 바라는 그 마음에 지금 담아둔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들의 어떤 간지러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시원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만세전에 택한 주의 자녀들을 원래 창조하신,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하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능력과 권세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천국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일이 천국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일이 그래서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능력과 권세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던 구약에서는 그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에서 신약은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도 뭐 그리스도를 깨달아야지 뭐 구원받는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다 같은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이제 가시는 곳마다 다른 복음 아닌 천국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마가복음 1장 41절부터의 내용을 볼 건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우리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들을 고치셨는데요. 이게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쁜 복음의 일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43절 보니까 어미 경과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그 구절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미 경고하셨어요. 어미. 아니 보세요. 우리에게요 조금만 내가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져도요 그거 얼마나 마음에 기쁜데요. 이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쵸? 누군가에게 또 얘기해주고 싶어서 우리 얼마나 또 그럽니까? 근데 너무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도 엄히 경고하시면서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어지는 45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4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그러나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엄히 경고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엄히 경고하신 적이 몇 번 없다니까 엄히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뭐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내 감정 따라. 요즘 보니까요 자기 감정 따라 말씀해도요 뭐 나하고 안 맞으면 뭐 삐치고. 그러나 이게 다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 생각 내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그런 그들을 주님이 피하셨어요. 바깥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뭐예요?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 한 군데를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분명해지거든요.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인데 누가복음 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에게서 지금 귀신이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네에요.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특히 이때는 뭐 밖에서 막 귀신 들린 이런 모습들 보고 하면요 사람들이 다 알았겠죠. 한 명도 아니야. 뭐예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 떠나가는 것을 다 목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치유 받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대로 이를 강력하게 조치하셨어요. 혼내셨어요. 오히려 강하게. 꾸짖으사.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도요 엄히 경고하시고요 이번에도요 아주 강력하게 저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이어지는 42절에서 44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무리들이요, 왜 예수님을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을까요? 왜 만류하고 있습니까? 또 그런 상황에 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전히 어둠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빛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캄캄함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요, 도통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다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법, 율법 관심 없습니다. 말씀이요, 순종, 하라마라가 아니라 관심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예요? 내 삶의 문제 해결되는 거,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주는 거, 그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뭐하고 있다? 예수님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날이 밝았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강하게 꾸짖으시면서 말하지 말라.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나오셨는데도 무리가 찾아와서 뭐예요?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아무리 그리스도 메시아 주라고 외쳐도 그것은 뭐가 될까요? 오로지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밖에 안 됩니다.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은 전혀 내 삶에 남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곡된 복음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왜곡된 복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왜곡된 복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왜곡됐어요. 진정한 근본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복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또 이것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많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믿음의 시작이 되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였잖아요.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볼까요? 가나안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네.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이루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무엇이에요? 이걸 출애굽하면서 복이 무엇인지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복인 줄 믿습니다. 성막,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 그게 복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복이 뭐냐? 그들의 역사를 보면 그 답이 나오거든요. 이들이 어떤 복을 구했는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들에게 복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거의 대부분은 육신의 충만함이 복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너무 많은 증거가 있는데 창세기 12장을 봤으니까 아브라함으로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함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 그 땅에 가뭄이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부르셨는데 당장 눈앞에 가뭄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 옆집 사람 줬는지 뭐 하여튼 누구 줘버리고 바로 뒤돌아서서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으로 가요. 세상 경험 지식 쫓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얼마나 망신에 망신을 당합니까? 아내 뺏겼죠. 아내 몸 상할 뻔하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요. 육신의 복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너의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아들 주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는 거 이거 기다리지 못하고요.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그 훗날 이삭이잖아요. 그랬더니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육신의 사람이냐. 그건 됐고요. 그건 난 모르겠고. 그거는 뭐 하나님 기쁘시면 그렇게 하시든 하고요. 이것도 제 성경에 써 있어요. 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 됐고 이스마엘이나 나와 잘 살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아주 딱 잘라서 말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자, 여러분 보세요. 이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여전히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도통 모르는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래서 온통 육신의 것들이 복음인 상황인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삭 주면 이삭의 눈이 멀어서, 그 육신의 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복되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흑암에 주저앉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그 말씀 먼저 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연단이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 정확히 하세요. 제가 이렇게 성경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하면 우리 초신자들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개념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물질의 풍요함만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이스라엘 역사표 한번 다시 보면 이게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들은요, 하나님이 어쨌든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했던 그런 민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니 사사시대에 들어가서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복인데 하나님 통치가 아닌 인간의 통치, 즉 보이는 왕을 달라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 시대에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 주셨다가 이것마저 무너지게 되잖아요. 이방 나라인 아수르와 바벨론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요셉의 그 자손들이 있었던 에브라임 족속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그러니 이때부터 요셉 때와 같이 풍요로움을 회복할 경제적 구원자를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남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 왕 때의 그런 강력함을 회복할 정치적 구원자를 그때부터 이들은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때, 총리 요셉 때 어마어마했죠. 다윗 왕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은 오늘 우리가 본문 설교에서 본 것처럼,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놀라운 치유의 일들과 같거든요.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해서 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회복될 때,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임을 보여주며 예표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그런 응답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복이신데,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가 우리에게 복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복은 하나님이 아니었기에 이들이 구하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육신의 목적을 이룰 수단이 되어 있는 왜곡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보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겪을 수 있었던 그 많은 응답들, 그런데 이것을 겪고 이들이 전한 복음은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복음에 그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오히려 훼손하고 왜곡하는 것이 되었기에, 이것을 막으시기 위하여, 왜곡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왜곡된 복음이 증거되는 거,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의 복음이 증거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그리고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가 주관하시는 것과 그의 통치 아래서 모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이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며, 그래서 이를 가능케 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되신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시는 온전한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응답들을 의미합니다. 보여지는 응답들을 얘기합니다. 바라크가 쓰여진, 그래서 성경에 그 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이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삶에 보여지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이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장에 나왔던 복의 응답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영적인 힘과 지혜겠죠? 이것을 채우시는 이 바라크의 복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이거 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때를 따라 나타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육신의 복과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요, 뭐 병을 고치시고 또 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또 육신적으로 채우시는 이 모든 것들은 때에 따라 나타나는 바라크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서론에 나눈 여러분 그 예화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참된 복음, 이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육신에 어떤 응답이 와도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꾸 육신의 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죄로 가득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른 복음 깨달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주로 인하여 참된 복을 누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 살아가는 참된 복음의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를 잘 살펴봐야겠죠.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왜곡된 복음 가지고 흑암에 앉아서 살아가진 않는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천국 복음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예수님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그렇게 전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님을 오직 나를 위한 천국 복음이 아닌 내 소원과 내 갈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 잘 살펴봐야겠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핍니까? 말씀이 우리의 거울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곡된 복음이 있다면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진다면 오직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왜곡된 복음 가진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지금 보여진다면, 그래서 여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자처럼 예수님을 나의 수단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욱더 말씀 앞으로, 바른 진리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왜곡된 복음 가운데 헛된 것을 바라며 주님 쫓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천국 복음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주님 더욱 힘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의 말씀 들으며 천국 복음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녀된 기쁨이 우리 온 삶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내게 가장 복된 것임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백성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복음 가지고 헛된 것을 쫓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흑암에 앉아 죄로 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욕구를 채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됨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의 복 바라크가 임하여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모든 약한 것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주심을 체험하며 참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